이제 12월 달로 들어왔습니다. 올해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11달을 살았고 이제 불과 한 25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 12월 달에는 아무래도 성탄의 계절이니까요. 25일 주간 마지막 주간에 그냥 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오신 이 길목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오늘부터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할 것 없이 성탄절까지 계속해서 이 성탄의 메시지로 연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여기 2022년 노엘이라 했는데 노엘이란 뜻은 프랑스 말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성탄절이란 뜻입니다. 오늘은 이 제목이 구세주의 선제 그랬어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하는 말이 이제 오늘 제목의 중요한 타이틀인데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 요한복음 1장 초반의 말씀을 쭉 읽었지만 이 내용이 함축하는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그 인생 말년에 지난날 주님을 모셨던 그 삶을 쭉 회상하면서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기록한 책이 이 요한복음이에요. 특히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 하지 않고 별도의 제4복음서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주제 자체가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는데 맞춰놨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각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이걸 제대로 풀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걸 다 함께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시간에는 이 성탄절과 관계된 말씀들만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서론에 사람들의 일생에는 다방면으로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당연한 말이죠. 예, 사회적으로도 필요하고 생존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고 또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할 때 그게 따르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모든 활동에서 가져야 될 덕목 뿐만 아니라 생존에 대한 기능적인 여러 가지 지식들 그리고 내가 제대로 된 의미를 찾고자 할 때 그 의미의 가치를 정하고자 할 때 거기에 따르는 지식들이 많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그걸 위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듬어가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자아정립이라고 나옵니다만은 예, 인간의 전색성을 분명히 하면서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 분명하게 하는 지식이 그게 더 중요한 지식이죠. 사람이 무사 안일하게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알게 하고 완성하게 하는 지식이 필요한데 시작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내 삶의 모든 것, 천지간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절대 섭리에 대한 주제자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또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이뤄야 될 마침표지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에 관한 지식, 주제에 관한 지식, 구원에 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해요. 부합이 돼야 된다. 그게 맞는 지식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진리거든요. 진리. 예, 그 진리 지식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걸 인지한다고 그래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해. 인정하고 영접한다고 그러죠.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확신한 단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 반듯한 삶을 말할 때 그걸 경건이라고 해요. 예,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 서론에 나와 있는 이 개념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마음에 정리하셔야 될까요? 어려운 문장입니다만 예, 잘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 볼까요? 뭐라고 했느냐? 본문은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게 일단락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종교 자체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추구할 수 있죠. 사람이 그 정도의 자유는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 문제는요,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여러 개의 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의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가치관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추구할 수 있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구원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걸 바로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강조한 거예요. 본문은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세주가 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기념하는, 감사하는, 찬양하는 그 깊은 마음을 드리는 계절이 바로 12월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오신 그분에 대해서 실제를 얘기하고 그분의 주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이 세상에 오셨던 이 초림, 성육신 하셨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개념적으로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예수님의 실존은 과연 어떤 분이었느냐 그랬을 때 첫 번째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일대지예요. 원래 문장으로 봐서는 영원부터 이렇게 써야 오르는데 여기 주보에는 영원으로 그랬어요. 같은 개념입니다만 예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개념을 둘이 합쳐서 영원으로 계시는 구세주 그랬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의 선언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성경에 들어가죠. 근데 실질적으로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선언은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이게 빠져버리면 안 돼요. 오늘 요 내용만 여러분이 깨달으셔도 돼요. 여기에 모든 게 다 스며들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요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거기엔 세 가지 개념이 들어있다는 걸 여기서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 예수님에 대한 신적인 본질이 어떤가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분은 이미 언제부터 존재하셨다. 그걸 이름하여 그냥 선제. 이미 오래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분이 하신 일의 모든 역사를 내포한 말이 바로 오늘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개념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첫째 하나는 태초라는 개념, 두 번째는 말씀이라는 개념, 세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인데요. 여기 주보에 그런 대로 소개를 잘 해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자, 첫째, 태초에 할 때 그 태초라는 말은 헬라어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이건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태초에 하는 말은 우리 말 그대로 알아듣는 대로 한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처음, 시작, 기원, 이런 걸 말할 때 다 뭉쳐서 그냥 태초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얘기죠. 그런 개념이고, 근데 이 비슷한 용어가 창세기에도 나오죠. 창세기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한 태초. 근데 조금 달라요. 다릅니다. 그 창세기에는 태초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페레스트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도 역시 처음, 시작, 기원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것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개념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의 개념이 훨씬 범위가 크고 대단한 거예요. 길이를 잴 수가 없는 태초에 그는 가늠할 수 없는 태초에.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이 태초에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큰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이 동그라미 무한 반복에 대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무한히 진행된다. 무한히. 영원히 간다는 뜻이에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도 할 수 없고 끝도 몰라. 그 어느 한 시점. 그게 요한복음에 말하는 태초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뭐냐? 이 동그라미가 있다면 이쪽 지점에서 이쪽 반지름을 했을 때 시작되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도 뭐 큰 길입니다만, 예, 이거는 A라는 지점부터 B라는 지점까지 진행되는 이 지름길. 이걸 말할 때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설명을 제가 해놨어요. 곧 시공세계가 존재하기 이전에 초시간적 세계, 곧 영혼세계의 한 점을 말할 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아르케란 단어의 원래 의미고, 창세기 말하는 개념은 시간과 공간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시작되었던 그 첫 지점을 말할 때 이게 베레시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예수님은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계셨던 그분이었다. 그러니까 무한대의 세상의 어느 한 경점. 그리고 오늘 여기 대지가 영원으로라는 말을 그래서 정한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세상과 상관없이 계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태어난 한 위대한 인간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절대자이셨던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한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성경 언어의 본문에는 로고스로 나와 있어요. 로고스. 그 로고스라는 개념을 요즘 사람들이 설명할 때 진리라고 설명을 해요. 말씀은 로고스고 로고스는 진리다 이렇게 공식을 정하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의 그 속성을 다 함축된 용어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 여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의 속성을 감명하고도 분명히 함축하는 이미지적인 용어다 그랬어요. 이미지적인 용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구를 이렇게 연상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하는 그 사람의 이미지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 누구를 연상하든지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마지막 평가라고 할까요? 그 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미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말씀이었다. 이렇게 이미지를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거 보세요. 이 말씀이라는 그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던 능력의 말이었다. 소리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을 해야겠네요. 요즘 여러분 다 핸드폰이 다 기능이 좋아가지고 핸드폰에서 일일이 문자를 치지 않아도 그냥 버튼만 누르고 누구에게 전화 걸어줘 그러면 전화를 걸어줍니다. 오늘 날씨 어때? 그러면 또 이게 날씨를 알려줘. 다 읽어줘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 핸드폰에도 가끔 보면 이렇게 내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이게 아침마다 이게 떠요. 그래서 내가 하이 빅스비 오늘 날씨 어때? 이러면 이게 날씨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어떻고 뭐 바람이 어떻게 불고 뭐 몇 도가 되고. 이 빅스비 기능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 같으면 이거 생상도 못했던 얘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놀라는 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은 진리구나.
이렇게만 정령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 말은 그냥 소리가 아니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리야. 제가 설명했잖아요. 방금도. 핸드폰을 들고 그냥 말만 하기만 하면 전화번호 다 걸어줘. 날씨도 알려주고 뭐 유명한 요 근방에 맛집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알려줘. 내 말에 능력이 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능력의 하나님이셨어요. 창세기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모든 것에서 식물을 내게 하라. 식물 내게 하라. 하나님께 그냥 말씀으로만 명령하셨는데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에는요. 설득을 시키려고 해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근데 지금은 가능해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그냥 말만 하게만 하면 다 돼. 봐서 버튼 눌러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도 밥을 할 수가 있고 세탁할 수가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인간의 말 자체가 뭐냐? 힘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은 모든 걸 존재케 하는 능력의 소리였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뭐냐? 그냥 소리만 있느냐? 아니요. 거기는 일정한 원칙이 있어요. 변하지도 않아. 한시적인 것이 아니야. 그분의 능력은 영원토록 발전할 것도 없어요. 퇴보할 것도 없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능력이고 원칙이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거예요. 중요한 말. 여기 보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의로운 분이야. 공의로운 셈이라고 해서 셈. 이 셈이라는 말은 결산한다는 뜻도 있고 심판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가려져.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세 가지의 능력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게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에 관한 능력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이 말씀이. 과거에는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로고스의 개념을 그냥 가치 가진 측면에서 내가 깨닫는 어떤 이념적인 세계로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세상이 발전하고 보니까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었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지 말고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다 깨달음이 오거든 그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이성을 반듯하게 하고 질서를 잡고 내 삶의 진정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강건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자, 세 번째가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에 계시니라 하는 건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곧 하나님이시다.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오스라고 그래요. 데오스. 데오스. 그 동그라미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가로지르는 단어가 바로 데오스의 첫 자인데요. 여기 보세요. 절대자이신 신으로서 삼위 가운데 한 분이라는 의미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삼위 중에 한 분이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신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그분 가운데 한 위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이 직접 모든 것에 개입하시게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오늘 얘기 중요한 거. 여기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뭐 생업에 관한 거, 인간관계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으로 머문 게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책에만 기록한 게 아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내게 와 계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지. 여기 4절부터 보면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사람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사실 깊은 말인데요. 하늘에 엄청난 위성들이 있잖아요. 이 지구의 크기도 대단합니다만 지구 커봐야 우주 공간에서는 먼지만한 크기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지구의 크기의 1000배 크기가 목성이에요. 목성이 그렇게 크대요. 근데 목성의 1000배 크기가 뭐냐는 줄 알아요? 태양이에요. 그러면 지구의 크기의 태양은 도대체 몇 배란 뜻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100만 배 되더라고. 태양이 그렇게 큰 거요. 그러니까 지구는 태양에 비하면 100만 분의 1인 거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빛이 온 우주 공간을 비추어서 질서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게 본문에 말하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진짜 절대적인 빛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고 그거는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빛이고 진정한 모든 존재의 진짜 빛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비유하기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따라가면. 여기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선제에 대하여 간략히 전거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 난제를 해결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이에 반응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 4절부터 저 13절까지 쭉 나열하고 있어요. 거기 1번부터 5번 내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빛이시야. 빛이란 말은 뭐예요? 모든 걸 주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세계에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무엇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질서가 잡히고 생명이 존재하고 번성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진정한 생명의 빛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본원이심을 믿습니다. 뿌리란 얘기죠. 두 번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나 어둠의 인생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 이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게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너무 얘기가 많아져요. 자, 3번. 참빛 대신에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죠. 자, 네 번째. 하나님께 세우신 선민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두 번째 대제도 참 중요합니다. 자, 제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결론은 3번이에요. 그럼 성탄절의 얘기는 이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3번. 독생자 영광을 누리라 그랬어요. 여기 설명을 보세요. 인간에게 있어 구원에 이르는 길은 누구에게든지 공개되고 있죠. 구원의 길은 제한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지식의 유무에 상관없이, 가진 건세의 능력에 상관없이 다 누구에나 공개되어 있어요. 또한 너무나도 단순해요. 왜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죠. 여기 보세요. 베푸시는 은혜였지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진리에서부터 이탈되어진 인간들은 그 의식 구조 자체가 허물투성이야. 다 엉켜 있어.
그리고 추구하는 취향이 다 달라요. 그들의 방식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방편을 찾고 아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안 받아들여. 자, 보세요. 본래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분이었지만 하나님 본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분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더니 이미 그에게는 구원함이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여기 중요한 말, 예수님과 더불어 일생을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도 하고, 그 목자란 말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공급하고 인도하는 은혜 역사가 있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과 같기도 해요. 신랑. 뭐 남자도 신랑입니다만 왜 그래요? 여기 신랑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이란 뜻이에요. 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은혜 역사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길 원하는 거고, 친구야, 비밀이 없어. 시시때또 나 하여금 궁금증이 없도록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거는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오늘 제가 어려운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나열해 놓고 곰곰이 묵상하면 귀한 깨달음이 있을 것이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한다는 게 참 어렵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세 가지 개념만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분은 태초로부터 계셨던 말씀이셨다. 믿으시면 아멘. 태초로부터 계셨던 말씀이었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다. 거기 태초, 말씀, 하나님 이 세 가지 개념만 여러분이 오늘 주보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참조하시면서 잘 이해하시고 이 성탄절을 맞이한 여러분 마음속에 보다 더 귀한 믿음과 확신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